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어색한데요.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쁜 분 미남 미녀만 이렇게 모아다 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여러분 내가 볼 때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쁜데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쁠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퇴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원로 목사로 되는데 이번 주에 여기 와서 소개를 하는데 그냥 이성규 목사라고 해도 되는데 원로 목사 그러니까 갑자기 나이가 그냥 확 먹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직도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세월이 흘러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처음에 첫 출근했을 때 써준 휘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경청.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경청이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그걸 벽에다 걸어놓고 경청이 뭡니까? 기울을 경자, 들을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청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경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매주마다 혹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행했을 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복이 되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졌어요. 근데요, 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산만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어수선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제멋대로 행동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편지를 하나 써서 이 편지를 주면서 너 이거 중요한 게 들었거든. 이거 잘 붙이고 와라라고 했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그것을 들고 그냥 놓고 그냥 산만하니까 놓고 그냥 떠들고 놀다가 집어서 나중에 이게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렸는데 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이제 보니까 거기에 아들에게 심부름하라고 준 거를 그때 잊어버리고 거기 쓰레기통에 던지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빌 게이츠를 부릅니다. 빌,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하고 아낀단다. 물론 실수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몇 번 반복해서 말했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야기했고 이걸 꼭 가서 붙이라고 그랬는데 넌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청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 아버지가 말하고 어머니가 말할 때 혹은 선생님이 말할 때 그걸 잘 귀 기울여서 들어.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 조근조근 가르쳤어요. 너무 화가 나서 처음에 부를 때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아이가 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 말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말을 기울여서 듣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기 위한 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내 마을에 있는, 내가 사는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책 속에도 상당한 지혜가 있어요. 어른의 말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지식이 습득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청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빌 게이츠가 원래는 산만한 아이였는데, 부모님 말씀 들어도 그냥 지멋대로 하던 아이였는데,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아이가 산만하던 게 사라질 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져서 마침내 그는 얻어진 그 축적된 그 지혜를 가지고 활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도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읽어서 지혜가 생겨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한다면 어떤 능력, 어떤 은혜, 어떤 복이 임할까요?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살아가면서요, 산속에 토끼가 있어요. 여러분 그 토끼는 귀가 굉장히 크죠? 그런 귀가 굉장히 큽니다. 어디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방향으로 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안테나처럼 움직입니다. 딱 보다가 지금 움직임의 소리가 사나운 맹수인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떤 뭐 작은 것이 움직임인지 그거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감지하다 이게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온 무리라고 인식되어지는 순간 그 소리 나는 반대 방향으로 틀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에게 있어서는 경청이 소리를 잘 듣는 것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생사가 달려있다고요. 죽느냐 사느냐가 자기가 잘 듣느냐 잘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라진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자리에까지 이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경청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복이 되고,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고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마음껏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그것을 여러분 생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너무 계속해서 밤이 날이 새가고 있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 잡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일은 또 잡힐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이제 그만하자 하고 나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어서 잘 널어놔야 또 오늘 자고 밤에 와서 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물을 잘 씻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앞에 한 서신 분이 와가지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배를 좀 띄워주기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배를 내드릴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배 내려드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니까, 어떤 분은 그걸 갖고 예수님은 얌체 같아 그래.
아니 왜냐하면 그거 문 열어주면 와서 나와다 벌어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너하고 먹을 거를 다 싸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너한테 필요한 복과 은혜와 능력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너에게 주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밤새워서 그물 허탕칠만 계속했어요. 몸이 마음이 다 지쳤잖아요. 그런데 와서 자기 배를 띄우기를 청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난 이거 그물 것 같다 씻는 거 잘 씻어놓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쳤는데 그런데 그냥 배를 띄워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해풍을 등지고 해풍이 바다 육지로 부는데 득지로 보니까 말씀을 전하시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풍을 등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그때 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까? 그런 걱정하죠. 그런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뭐 그런 생각. 근데 제가 그 소아시아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원형 그 야외에 있는 극장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이드가 자기 여기 서 있고 내가 중앙에 딱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저기 가서 반대로 내가 여기 그 가이드가 여기 서 있고 나보고 저쪽에 가서 근데 여기 가서 들리고 저기 가서 들리고 저기서 다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형으로 생겨 있는 그런 지형을 이용해서 하니까 다 잘 들을 수 있더라고요. 야, 나 그걸 거기 가서 보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따랐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거 힘들고 피곤한데 와서 이거 띄워드렸어요. 예수님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어져요. 말씀을 듣는데 뭔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시등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더니 배에서 내려오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건 조금 남겨놓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이 말씀에서 뭘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뭘 여러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인생의 실패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하나도 건진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부지런히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다 던졌어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동원을 해서 던졌어요. 여기 던지면 잡힐 거야. 여기 가면 무슨 고기가 많아. 여기에서는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어 하고 밤새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던졌으나 그러나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부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잡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도 잡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참으로 실망스러운 현실이었고 참으로 고달픈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덜해서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고 인생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하고 성실이라고 부지런히라고 이렇게 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은 아주 비참한 결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노력과 예수 없는 인생의 성실과 예수 없는 인생의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은 세상에 썩어질 것만 거둘 뿐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뭐죠?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 책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노인이 나와서 배를 타고 나와서 고기를 잡는데 큰 낚싯줄에 큰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이 고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끌고 다녀서 그냥 배가 끌고 끌려다녀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 끌려다녔어요. 사흘 동안 사투를 벌렸어요. 사흘 동안 사투를 벌려서 마침내 거기에 지쳐서 이제 가는 대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져서 이제 끌고 육지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고기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한 가시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헤밍웨이가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에 거둔 것은 그렇게 사투를 벌리고 생명 걸고 그래서 끌고 얻어온 것이 결론에 보니까 앙상한 가심만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런 허물을 직면하고서 그런 허물을 직면하고서 이 글을 썼던 거예요. 그는 당대 여러분 부자였어요. 당대 여러분 소문도 났어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결말은 자살이었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허물, 인생의 허물을 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없는 인생은요 거두는 게 허물밖에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인생이 허망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있던 섬기던 교회 그런 권사님인데 교회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전도 매일 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그러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이제 연세가 되셔 돌아가시게 되니까 매일 밤마다 전화합니다. 저한테. 나 지금 죽어 천국 갈 거 맞아요? 처음에는 남편 영혼을 위해서 하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영혼을 위해서 나 천국 가는 거 맞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예수님 일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 그때만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목사님 가면 계속 아프다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나이 들면 아프는 거고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만큼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일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남은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부도가 나니까 여러분 부도가 나서 집까지 다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이 되니까 아내가 원망합니다. 딸이 둘 있는데 딸이 아빠가 도대체 뭐 한 게 있어 하고 딸 둘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돼요. 노숙자가. 이게 제가 어떤 나온 거를 제가 스크랩해놓은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노숙자가 돼요. 집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 눈빛이 그리고 그 원망의 소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시름시름하면서 그 노숙자 굶어 죽을 상황이었는데 노숙자들 따라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살면서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광고판을 보고 여기서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 전공 과목이고 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신 이런 거 할 줄 아느냐?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재기를 하게 돼요. 다시 돈을 벌고 회사를 다시 세워요. 근데 집으로는 안 돌아가요. 아내에게는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실패한 아빠라고 실패한 남편이라고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 상처가 커서 혼자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글을 쓴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아내도 남편도 그냥 우리 남편 우리 아빠라고 했었는데 아빠가 실패하니까
아내도 비난하는 소리가 비난 중이고 딸도 비난밖에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성공과,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거야 하면서 함께 가족이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냥 일비일비해요. 일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찰나의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지만 밤이 맞도록 일생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건진 것이 없는, 얻은 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라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런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겠는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여러분 떠나는 날 천국에서 여러분을 영접하셔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패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선생님, 그 말씀은 잘 가르치시고 뭐 그런 거는 선생님이 그건 전공이니까 그러시다 하더라도 고기 잡는 거에 내가 전공 아닙니까? 아니 고기 잡는 거, 내가 이거 고기 잡는 걸 내가 잔뼈가 굵어 온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속칭 고기 잡는 데 내가 도사예요. 그런데 무슨 이 시간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아니요, 지금 깊은 곳에 던져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반항하는 혹은 거절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어요. 동무들을 오라고 해서 끌어 올렸더니 여러분 뭐예요? 2배가 잠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기 전까지는 밤새도록 자기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열쇠가, 성공의 열쇠가, 형통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넘어졌을 때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일으켜 주시려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뭘 안 하냐?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멀리 하게 되고 예배 생활하는 것도 널리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일의 복을 싣고 찾아오셔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불러 주의 도우심을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지금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넘어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내가 잘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동안에 사탄은 그 심령 가운데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사탄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회복의 시간이 늦춰질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길을 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지금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밤새워서 못 잡았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가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면 이때 나와서 뭐라고 할까? 여러분 같으면 뭐랄까? 아우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아니 이거 가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구이만 좀 저거 동업합시다. 뭐 이렇게 나올 법한데 이분은 나와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위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분이 나의 구세주, 이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기에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행동하는 행동 양식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성공하고 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하면 성공의 눈이 뒤집혀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금 결례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눈이 뒤집혀서 성공의 눈이 멀어서 성공에 가려서 그 성공케 하시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야 라고 해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그 성공에 매몰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이만큼 받으면요 교만이 이만큼 와 있어요. 내가 은혜로 교만을 눌러야 되는데 교만이 늘 은혜를 눌러요. 그래서 주저앉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어집니다.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네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명인지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서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게 맞다면 여러분에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그것이 천성교회를 섬김에 있어서의 파트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내가 뭐 사명 받은 게 몰라. 사명 받은 게 모르겠거들랑 매일 나와서 여러분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 매일 사람 낚기 위해서 나와서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 영혼 속에 예수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 여러분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무엇인지 여러분의 분명히 가까이 주셨을 겁니다. 그 받은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시몬 베드로의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실패 만약에 그 밤에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고기를 그냥 일은 나누고 이거 종류별로 나누고 이건 어디 가져가야 돼 뭐 이걸 어디 가서 팔아야 돼 뭐 이러고 신나 있었다고 하면 그때 예수님이 왔고 거기 좀 잠깐만 배 좀 띄워주게 이러면은 아이고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실패한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좌절하거든요. 실패하면 원망하거든요. 실패하면 불평하거든요. 실패하면 원망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실패한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이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 받았고 말씀의 도전을 받았고 말씀이 여러분 뭔가 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가 임할 것 같은 느낌이 그 영혼 속에 전달이 되니까 순종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지난 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면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성실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신 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됐던 거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에 떠올라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럼 그 말씀을 딱 전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처음 이사 온 분이 이사 왔는데 신방을 갔어요. 이사 와가지고 그분도 딴 데서 이사 와가지고 교회 찾다가 온 사람이에요. 인사 갔는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이야기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원래 새신자를 처음에 영접하면 내가 가면서 생각을 해. 이 집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생각하는데 말씀을 딱 나누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거 내려놓고 그 시간에 성경을 펴고 전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났는데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니까 끝나자마자 저기 물어요. 근데 오늘 말씀 목사님 그 말씀 어떻게 전하신 거예요? 그러고 물어요. 제가 사실은 1차에서 원래는 가면서 준비를 하고 가면서 얻은 말씀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바꾸게 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요. 왜요? 하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사를 하고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사하기 전에 직장이 서울로 오면서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마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도 사실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이 자기에게 가슴에 생각나게 하신지를 몰라서 답답했었는데 딱 와서 목사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항상 들어가서 딱 보고 대화를 하는 중에 말씀이 떠오르는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해서 성숙시켜서 여기에 이 성도 성숙한 자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약속의 복을 받는 길로 이끄셔서 마침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청이 뭡니까? 경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경청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명하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경청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경청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가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은혜를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자기 동네가 여러분 가물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그냥 가물어가지고 그래서 곡식을 신고 가축에 먹일 물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에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스톱하는 거 맞아. 거기다 세워놓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내 아버지와 약속한 복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해에 거기다가 씨를 뿌렸더니 몇 배?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여러분 그 100배 소출을 얻었다는 거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두지만 제가 초점을 두는 건 그 상황 속에 이제 가물잖아요. 씨를 뿌려도 나질 않아요. 이게 가문데 여러분 우리 그냥 바짝 맞아봤더니 거기다 무슨 씨를 뿌려요. 믿음으로 뿌렸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뿌렸기 때문에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지금 먼지가 펄펄 나는데요. 여기서 씨를 뿌려서 무슨 씨가 나겠어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 말씀에 붙잡고 뿌렸더니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나귀와 소떼가 많아져서 그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100배의 소출 얻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거부까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아버지에게서 경청을 배우고 순종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그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있습니다. 왜 전 성경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건 희생제거든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1000번제였어요. 그 연번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날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난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꼬? 오늘 밤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 밤에 찾아가실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뭐니 해도 저는 그냥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뭘 하나 딱 요구하시면 뭘 하시겠어요? 예? 솔로몬은 뭐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돼 있지만 실제 원문은 쇠마를 달라고. 쇠마가 뭐예요? 경청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듣는 마음,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것이 곧 지혜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는데 참 기특하구나. 너 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금은 부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웃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웃 나라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구하니 지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그거를 구하니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구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설교 끝내야 되는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12시까지 2분 남았네. 큰일 났네. 조금 한 2,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약한 짐승들은 경청을 잘해야, 잘 들어야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왔다 갔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죽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하는데 여기 신방상 차려놓잖아요. 그럼 신방상에 가도
애가 거기다 목사님이 성경책 올려놓는데 애가 올라와가지고 성경책 깔고 앉아 거기 올라왔는 거야. 그런데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엄마 아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나 이런 참 예배를 저는 인도하고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애 끌어가지 않고 그냥 애가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엄마가 말을 해도 아버지 돌아보면 들은 척을 안 해. 지멋대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그냥 그게 사랑스럽고 이뻐서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냥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경청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야 영혼이 잘 되어짐으로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하고 가르쳤어요. 아직 어린데요 뭐 이러긴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6살 됐을 때 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유를 하는데 이 아이가 차에서 나왔고 공을 가지고 놀다가 차가 도로로 굴러가는 거예요. 도로로 굴러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로로다가 애가 공 주스로 뛰어가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는 걸 아빠가 봤어요. 이름을 보면서 야!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차와!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아이가 그러다 서갖고 힐끗 쳐다보고 씩 웃고는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더 뛰어가는 거예요. 객! 소리와 함께 아이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경청을 가르치렸다면, 그 아이에게 아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가르쳤더라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수없이 듣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빼짝 말아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쪄서,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전제가 없으면 범사 형통은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었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범사가 작은 하나까지라도 형통하도록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들었으면 여러분 깨달았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실 때 그 복을 받아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